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어떤 건물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어떤 건물일까? 사진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보시면 지금 1위 아랍에미리트의 부르즈 할리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높이가 얼마이죠? 828m입니다. 100m 달리기 해본 적 있으십니까? 네, 이 건물의 높이가 828m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그 빌딩이 있습니다. 제다타워라고 하는데 몇 미터일까요? 1000m가 더 높은 그런 빌딩을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 더 높아지려고 하고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도에 이렇게 세계를 쭉 돌아보면 16,000개 이상의 빌딩이 240m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너무 높아서 하늘을 뚫고 구름 위로 이렇게 모든 천장이 올라가 있죠. 이것을 마천루라고 하는데, 마천루는 하늘에 닿을 만큼 이 꼭대기가 하늘 위로 솟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스카이 스크래퍼라고 하는데, 이 하늘을 스크래치 내는 것처럼 위로 솟아 올라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이름을 내듯이 높은 빌딩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10장까지의 창세기 말씀을 통독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가 있었지요. 방주에서 노아가 나왔습니다.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 안에는 각기 흩어져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이 땅을 채워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여라, 흩어지지 말아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 노아에게 흩어져서 번성하라, 생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0장이 넘어가는 11장 오늘 말씀에서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모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합니다.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여서 탑을 쌓아서 흩어지지 말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지라 하셨는데 모입니다. 탑을 쌓아서 자신의 이름을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을 보시고 이 모든 사람을 흩으십니다. 그것을 바벨, 흩으심, 혼잡게 하심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11장을 넘어가면 12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브라함아, 내 말에 순종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11장에서 자신의 이름을 낼 때는 하나님께서 흩으셨는데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 너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람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지요. 데라가 함께 이 아브람과 있을 때 그 지역은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왜 선택하셨을까요?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은 것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지역, 그리고 아버지도 우상을 섬기는 아브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우상이 팽배한 너의 고향, 그리고 친척,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3가지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3가지 복을 주신다 하십니다.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십니다. 2번째는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하십니다. 3번째는 네가 복 자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너에게 이 복을 주겠다 하십니다. 저에게 컵이 있습니다. 제가 잘 들고 다니는 컵인데 이 컵에는 너는 복이 될지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컵을 가지고 물을 마신다고 복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읽는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을 본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람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온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창세기 전체는 2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올려주세요. 창세기 2부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창세기는 1장에서 11장까지 한 부분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와 원 역사에 대한 말씀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사입니다.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족장사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 기원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1장에서 11장까지가 앞단락이지요. 오늘은 11장과 그리고 12장, 13장 말씀에 대해서 개관하고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11장 말씀을 잠시 개관하겠습니다. 11장 올려주세요. 11장 말씀은 바벨탑과 셈의 족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가 바벨탑에 대한 말씀이고 1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 셈의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11장이 바벨탑 이야기인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셈의 족보는 무엇인가? 바로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등장하는가에 대해서 이 10절에서 32절 셈의 족보에서 그 근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셈은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우리가 10장에서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 셈의 족보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11장 말씀에서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두가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이고 서로가 모여서 흩어지지 말자 성읍을 쌓고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내려오셔서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말을 혼잡게 하시고 흩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신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교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흩어져라 하셨는데 하나님께 사람은 도전합니다. 죄악된 사람은 모이면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왜 등장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11장 말씀을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네, 12장 개간 나누겠습니다. 12장부터 족장사가 이어집니다. 아까 말했듯이 아브람,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12장 개간 올려주십시오. 네, 12장 단락 구문에 보면 12장은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순종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요.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는 왜 내려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기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이곳에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근을 참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불신앙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아내 사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너무 아름답소. 그러니 너무 아름다워서 애굽 사람이 나를 죽이고 사레 당신을 아내로 삼을지도 모르니 우리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나의 누이라고 속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이 사레를 자기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애굽 사람이 사레를 보았습니다. 심히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바로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 애굽 땅에 있는 바로 왕에게 이 심히 아름다운 사레를 바로 데리고 간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가 이 사레가 이 아브람의 이 동생인 줄 알고 누이인 줄 알고 그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죠.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를 치십니다.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성경에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봐도 큰 재앙, 그 재앙을 어떤 재앙을 내리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큰 재앙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아브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왕 앞에서 아브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왕을 속였기 때문에, 바로 왕을 속였기 때문에 아브람과 사레는 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큰 재앙으로 치셨는데 이 바로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사레를 죽이지 아니하고 바로 다시 돌아가도록 애굽에서 추방시킵니다. 처음에 이 아브람에게 이 사레가 누이인 줄 알고 주었던 그 모든 재물과 함께 아브람과 이 사레를 추방시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아브람은 이 가나안 땅에서의 기근, 이 고난이 복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요. 모든 것이 잘 돼야 복인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주시는 것도 복입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내가 고난 받는 것이 유익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도 복이지만 고난을 주시는 것도 복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율례를 배울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람과 사레는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 땅에 기근이 왔다고 해서 내려간 것과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고자 사레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불신앙이나 그러한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바로의 손에서 이렇게 내보내었다, 지켜주셨습니다. 내보내었다. 바로가 이 사레와 아브람을 내보내었습니다. 이 말 안에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연상할 수 있는데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아브람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말씀 1절부터 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13장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는 말씀입니다. 단락 구분을 보시면 1절에서 4절까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말씀이고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13장 말씀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게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복 자체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복이 사방으로 흘러갑니다. 옆에 있던 롯에게도 복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롯도 그리고 이 아브라함도 재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작은 땅에 재산이 많은 사람 두 사람이 살고 있으니 너무나 비좁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죠. 네가 땅을 선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남는 땅을 선택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보니 물이 많은 요단 지역이 있습니다. 보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소돔 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돔 땅은 죄악의 도시였죠. 하지만 보기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롯은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연장자인데 이렇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브라함은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내가 불신앙해서 애굽 땅에 내려갔고 뿐만 아니라 사례를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서 자신을 구해주었던 그 애굽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땅을 선택하든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롯에게 너가 땅을 선택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롯이 선택하게 되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너의 자녀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눈에 보여주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지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순종할 때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창세기 13장 말씀을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경 66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가운데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뜻을 따를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복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복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함으로 우리는 복 자체가 되고 복을 나누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이 되시고 그 복을 사방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11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을 나누고 통독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성경의 인물들의 말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내 스스로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으로 창대하게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는 복이 될지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세상에 보이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